삶을 살다가 보며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향한 길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름답고 놀라워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내가 진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양아치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던 일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새 12월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왔다고, 온 힘을 다해 버텨왔다고 생각했던 삶의 자리는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의 흔적만이 가득한 것을 보며 주님 아니면 어쩔 뻔했을까 가슴이 털썩 내려앉는 것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바쁘게 살아온 삶이 모든 뒤편에서 묵묵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잘못된 걸음을 바로잡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함을 떠나 우리의 모든 삶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우리들의 2023년은 주님 앞에 너무도 완악하고 이기적이며 추악한 모습이었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우리들의 패역함을 덮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굴레에서 여전히 버둥거리며 헤매고 살아갈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만 가득한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주님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악한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나 스스로의 자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곳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12월 3일 오늘 12월 첫째 주 이곳이 교회 리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위의 어렵고 힘겨운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데 있습니다. 혹여 주위에 이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는지 살펴 따스한 나눔과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하시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이 교회에 오프라인 예배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공간을 정돈하고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인들이 독감과 또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올겨울 영과 육이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이들이 유독 좋아하던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슈렉이라는 만화 영화로 기억됩니다. 사실 저도 주인공의 세계관과 긍정적인 사고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만화의 주인공 슈렉은 초록색 괴물인 오거입니다. 이 영화의 장면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주인공 슈렉과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그의 당나귀, 수다쟁이 동키와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슈렉이 자신의 당나귀인 동키와 걸어가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동키, 양파 알지? 양파는 여러 겹의 층이 있어. 오고도 양파처럼 여러 겹의 층이 있는데, 동키, 알아듣는 거야? 양파랑 오거랑 모두 여러 겹의 층이 있다고. 슈렉의 이야기를 듣던 동키는 이야기를 삼천포로 빠뜨리며 수다를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겹의 층? 아, 케이크? 파르페도 여러 겹의 층이 있어. 파르페는 초코가 꼭 들어가야 해.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 슈렉이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동키는 슈렉이 들어간 화장실 문 앞에서 지키고 서서 슈렉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넌 여러 층에 겹겹이 쌓여 있어. 양파소년? 너는 내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오래된 만화 영화라서 자세한 내용이 기억도 나지는 않지만 동키가 슈렉에게 소리치던 이 말이 제 기억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겹의 두려움과 생각과 상황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은 아주 복합적인 생명체인 것 같거든요. 다양한 감정선과 상황들은 다소 힘겨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 다양한 상황에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이 놀라운 속성으로 인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혹은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당신의 깨달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삶은 여전히 놀라운 가치와 충만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3에서 14절은 이처럼 복합적이며 다양한 존재적 가치를 지닌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으실 그때에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다양한 생각과 능력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내포한 존재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서 인간이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개수하거나 나누려고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 세대가 인간을 나누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도 MBTI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위 T형 인간이라든지 F형 인간이라든지 이런 말로 인간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 검사할 때는 ENTJ였었는데요. 최근의 검사 결과 ISTJ라고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MBTI는 고정된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향 분석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비단 MBTI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인간을 분류하고 성향을 해부하는 책들과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참 이상하리만치 이런 연구와 책들과 검사를 통해서 인간을 분류하고 정의하려는 시도가 현대에 들어 부쩍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와 검사 결과에 대해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일부 인정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의 성향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또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연구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검사의 유형들이 인간을 자신들이 정의한 틀에 묶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편견으로 발전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복잡하리만큼 다양한 성향과 상황을 통해서 발전 가능한 존재라는 점을 세상의 잣대와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격 검사 결과 동일한 패턴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존재는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분류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족성, 문화, 인종, 나이, 성별 등과 같은 것들, 또 이와 같은 부류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들이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현재도 이러한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관점들이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운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된 편견의 틀 아래 자신과 다른 누군가는 용납되지 않는 사고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지는 까닭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옳고 그름의 분명한 가치를 인간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선하거나 명확하게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의 판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판단만이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7절과 119편 137절은 판단의 주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요 극도의 이기입니다. 아니, 인간이 가진 가장 이기적인 교만 맞습니다. 시편 82편 2절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악인의 낯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가 각자의 기준으로 하는 판단은 불의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곧 악인과 함께하는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진 각각의 모든 판단이 옳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한 판단은 결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그 많은 판단의 기준은 결국 모두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무엇보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치 못한 판단과 정죄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과 이 이기적인 분류와 편견이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을 인간이 알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다양한 검사나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성향은 그저 표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존재 가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 139편 15에서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낱낱이 깨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조차 모르고 있던, 속고 있던, 우리 안에 숨겨졌던 깊은 비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 찬, 망가지고 부서져서 온전한 기능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부분까지 모조리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이 완성해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이루어갈 여러분들의 미래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완성된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끌어내어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실망하고 저주하고 포기했던 당신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당신의 진짜 성향과 능력과 정체성을 드러나 보여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을 맞이하게도 하시고 때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처하게도 하십니다. 때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 거하게도 하십니다. 당신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당신의 깊숙이 묻어있던 당신의 가능성과 존재적 가치를 지금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기다란 물병 바닥에 가라앉은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는 물병을 흔들어 물을 쏟아내고 뒤집어야만 그 속에 있는 보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숨겨두셨던 그 아름다운 가치와 가능성을 꺼내기 위해 오늘 당신의 내면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궁핍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 당신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는 인생이 뒤집혀버릴 만큼 아픔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면, 그 흔들림을 통해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얻게 될 놀라운 하늘의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 모두 내려놓고 정말 빨갛게 머리를 비워두고 오직 하나님의 통찰하심과 판단하심의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 말입니다. 본문 시편 139편 23에서 24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 요청하시며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 지으시기 전 이미 계획하셨던 나의 정체성과 가치와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직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 비로소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계획된 독특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미신 은혜의 손을 이 시간 꼭 붙잡고 한 주간도 험한 이 세상을 잘 견디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 교회의 모든 성도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